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삼손을 통하여 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여우 꼬리로 그 불을 질러서 들판을 다 태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유다 사람들은 놀랐죠. 왜 내려왔니? 그랬더니 너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손만 잡으면 된다. 그 삼손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유다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삼손과 손을 잡고 싸우기보다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려는 모습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의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한 반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분노가, 돈이, 미움이, 아니면 그 속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인지를 그 가운데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하리이다. 주님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져야 할 자리에 블레셋의 다스림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루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녀석이 우리에게 한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놀랍게 삼손도 유다 사람들도 그의 말을 받아서 삼손이 하는 말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노라. 이미 이스라엘, 삼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블레셋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말이 바로 자신의 말이 되어졌고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미 5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젠 언약 같은 모습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폭력적인 것을 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 권투 같은 거 경기장에 가서 너무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싶지만 자꾸 그런 거 보면 폭력적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심각할 수준이잖아요. 게임이나 아이들이 보는 영화가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다 보니까 그냥 길 가던 여자분을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치는 일들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스려진 거예요. 폭력의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그 싸우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삶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와서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과연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이다 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좀 분별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을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마음도 없고 삼손에 대하여 조금도 같이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평안하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삼손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조차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리에서
삼손은 기꺼이 협상에 임합니다. 서로의 접촉점을 중간에 만드는 일이죠. 최소한의 유혈 사태는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우리는 너만 묶어서 보내주면 돼. 삼손이 말합니다. 너 나 죽일 거야? 죽이진 않을 거야. 그냥 묶으면 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중간에 삼손이 자신이 묶이도록 허락하고 넘겨주는 일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순순히 묶여주고 새로운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협상이 잘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협상은 항상 죄의 결과물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묶여진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겠지만 끝없는 싸움은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흥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망친 밧줄에 묶인 농사를 마친 자가 밧줄에 묶인 채로 나타나니까 흥분하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들게 됩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하고는 삼손도 그때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나귀의 특별을 짚는데 말씀해 보면 아주 싱싱한 특별하고 했어요. 뼈가 말라야 무기 같은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축축한 채로 그냥 뼈가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무기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로 쓰려면 날카롭고 준비가 되고 가볍고 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용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곳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하여 무너지고 죽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긴 뒤에 삼손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전쟁이 이겼지만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허락하셔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자 샘이 나오고 그 샘을 마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므로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죠. 분명히 블레셋을 이기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위기는 계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샘물을 공급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협상하고 흥분하고 또 다른 위기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흥미로운 것은 삼손이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증거가 엔학고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의 이런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응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삼손은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면 삼손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전혀 여기까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계속 세워나가시고 계속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흥분하여 싸우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도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과 대적을 무찌르고 계신 거예요. 삼손은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 나가시며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삼손이 개인적으로 간구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사사로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신한 것이 조금도 아니에요. 사사로서 행동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습임을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부르짖었지만 애낙고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속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척박한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20절을 보면 얼마나 이 땅이 척박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제일 특이한 점은 20절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예요. 다른 어떤 사사도 미디안이, 모압이 다 이겼어요. 모압을 이기고 미디안을 이기고 다스린 때.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계속 다스려가고 있는 중간에 사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없이 싸우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는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세상적인 모습이나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게 블레셋 사람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이 당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깨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두 번째 특징은 블레셋 사람의 때가 당연하게 지나가는 동시에 평안이 없어요. 사사가 다스리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있었지만 평안하였더라라는 말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삼손은 사사로 서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있다면 평안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 주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 평안이 다 깨어졌다라는 것은 사사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자로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기만의 이유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삼손과 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빌 게이츠가 선언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남은 재산이 150조.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아직도 남은 재산이 150조. 근데 예전에는
자기가 죽어도 한 20년 동안 그 재단의 돈을 계속 이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돈을 전부 자기 죽기 전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소유도 안 하고 다 재단에 기부하여서 어떻게 쓰냐, 아프리카의 질병을 대체하고 또 기아를 대체하고 특히 감염병 같은 거 예방을 위하여 정말 철저히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근데 빌 게이츠가 저는 안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는데 정말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150조를 가지고 부자로 죽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부끄러워. 그럼 뭐 죽기 전에 자식한테 주면 되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다 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였잖아. 근데 평안이 없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사사가 사사다웠더라면 자기가 죽고 내가 망가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의 나라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십자가가 있다면 평화인 거예요. 근데 사사는, 이 삼손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 사사도 아닌 거예요. 이 삼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갚으리라, 블레셋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협상과 그리고 말들이 결국은 또 다른 흥분과 문제와 위기를 만들어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긴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또 다른 목마름의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에 과연 이방인의 다스림이, 우상의 다스림이, 세상의 다스림이 끊어졌니? 아니면 당연하게 계속되고 있니? 너의 가정에 그런 말들이 끊어졌니? 너의 자녀에게서 끊어지기를, 우리에게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에 이룬 영광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믿는 자로,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열매를 누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